당신의 종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 모임에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1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막 강의를 하고 1시간.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이나 심오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더니 어떤 그 청년이 손을 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은 왜 여기가 이렇게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저는 여기가 빨간색인데 물론 저는 왜 금으로 칠해졌고 왜 빨간색으로 칠해졌는지 잘 모르지만 여론 성경 대부분 다 이게 왜 금으로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시간 반 동안 성경의 중요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성경이 여기가 왜 이게 됐냐, 이렇게 금박이 됐냐, 아니면 빨간색으로 칠해졌냐. 옛날 성경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 본질을 놓치고 의도를 놓치고 그 의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계시록 저자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그 포인트 말고 거기서 묻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누가 다스리고 누구를 다스리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그 왜 또 다시 싸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질문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여기서 나타나는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맞습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해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전투가 끝나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보좌 심판,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 상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고,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충성돼서 순교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 제국의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 그 당시에 살던 이 계시록의 교회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순교자들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고 무기력한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왕에 의해서 처단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보상을 뒤집어서 바꿔주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받아야 될 그 상에 대한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 전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순교라는 그런 현실, 핍박이라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당시에 계시록 교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소망, 지켜야 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그림, 확실한 보상을 여기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그 가장 이 핵심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했던 용까지도 그들의 그 어떤 그런 통치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멸절당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핵심을 놓치면
이제 온갖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년왕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에 해석되는 그 역사,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예, 서로 죽이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핵심을 놓치면. 자, 그러면 제가 핵심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 파트로 나눠준 거예요. 첫 번째는 용이 묶여지는 그 단계,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1000년 동안 용이 감금당했다 이 말이죠. 그 무적행, 귀신들이 처하는 그런 감옥, 그러니까 영원한 멸절이 되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임시로 두는, 거기에 100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묶여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1000년 동안 이 죽었던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렇죠? 이건 뭐 영적인 부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활이죠. 부활하면, 그렇죠?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러고 나서 잠깐 풀린 다음에 곡과 마곡에서 일하는 이 에스겔의 그런 환상의 그런 상징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끝 마무리를 해서 불로 이런 것들을 살라내고, 또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처한 그 불못에 갇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세상에 형벌 당해야 되는 존재 중에 맨 마지막 존재인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록 전체에 이러한 심판과 보상의 시스템 중에 클라이막스가 여기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아는 거, 이렇게 믿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천년왕국에 대한 시험 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기 천년왕국에 답하시오. 어떤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어떤 천년왕국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1번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1000년 전 재림설이 뭐예요? 이게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여기 보면 19장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과 거기 모였던 또 거기 있는 나라들, 그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신 다음에 닭 싸워서 다 죽어요. 일단 끝나. 근데 나중에 곡과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천년, 후천년은 뭐냐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한다라는 게 1000년 후 재림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것은 1000년이 그냥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들 육체적으로 부활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증거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어떻게 맞냐? 시험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전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후천년설 믿는 사람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천년왕국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면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의도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도한 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천년왕국을 믿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성신인데 어디에 있었죠? 서머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희를 열흘 동안 시험에 두게 하겠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너희를 시험할 때
뭐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실제로 순교한 거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티파스라는 그러한 안티바가 순교했을 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을 믿는 것과 무천년설 내지 후천년설을 믿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이단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천년을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이라고 보통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 19장, 20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죠. 문자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천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문자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문자 중심적인 그러한 해석이 이제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읽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읽는 것과 문자적으로 읽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을 묶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떨어지고 묶였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강한 자가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묶고 그렇잖아요. 한 것처럼 그 사단의 묶임이 여기 상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천년 동안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선교나 복음 증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음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떤 천년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선교 중심적인 혹은 복음의 문화 영향력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이제 무천년 내지는 후천년을 믿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천년은 뭐냐? 전천년은 문자 중심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깨어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방향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천년을 제대로 미뤘을 때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백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 테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던 상징적으로 읽던 간에 어떤 건강한 신앙의 이 테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20장 이 부분을 이제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천년을 믿는 그런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여갖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계속 더 문자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시와 때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아까 말한 구체적인 그러한 묘사들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누구를 다스리냐,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다른 성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면서 이 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해석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다미선교회 알죠? 다미선교회부터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 제7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이제 곡과 마곡이고 누가 이제 뭐 와가지고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시간 계산을 하는 사람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지는 이 계시록을 내가 풀었다, 아니면 우리만 뭐라고 남은 자다, 우리만 어떤 그런 특별한 계시가 있다, 우리의 리더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핵심은 바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극단으로 넘어가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복음과 복음의 선포, 선교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선한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실질적인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상징을 이제 더 넘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천년왕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이 천년왕국의 그 상징을, 천년의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인 상징 기호를 맞추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인 거예요. 장막성 증거성전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이제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 뭐 이런 부류들이 다 천년왕국을 자기의 상징 체계로 짜집기를 해갖고 천년이라는 그 숫자, 그 상징을 자기들만의 상징으로 바꿔서 치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긴 자가 누가 돼? 이긴 자,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종교들, 이쪽 이단들은 상징 체계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렇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뭐냐? 이거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두 개다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극단으로 밀어붙일 때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이단과 오류들이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이 문자적인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우리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을 파악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아직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문자이면서 상징인 거예요. 문자이면서 상징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년을 해석할 때,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물론 19장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17, 18, 19, 20장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자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자적인 그런 이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7인, 그 다음에 7째 인의 7나팔, 7째 나팔 가운데 또 7대접, 이런 식으로 중복되면서 순환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이제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16장 마지막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에 세상의 왕들이 짐승과 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하면서 끝나요. 16장에 바벨론이 파괴가 돼. 그쵸? 근데 17, 18장에 다시 나와. 왜 그래요? 바벨론이 왜 파괴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17, 18장에 바벨론을 설명을 하고 19장, 18장 마지막하고 19장 첫 번째 부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렇죠?
바벨론 망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 19장에 넘어가면서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또 나와. 아무튼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서 다 이뤘다 이렇게 됐거든요.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9장 중반에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도 왕과 이 세상 나라들이 모여갖고 이 백마탄자 예수님과 전쟁해갖고 다 죽죠. 그래서 누가 잡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위에 19장에 보면 또 끝나. 그리고 나서 20장에 이번에는 사단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단이 풀려서 잠시 동안 풀린 다음에 세상을 또 모은 다음에 곡과 마곡에서 또 전쟁을 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간 순서면 예수님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아마겟돈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바벨론 망할 때 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곡과 마곡할 때 또 내려왔다가 그게 아니라 축구 같은 데 보면 골 넣는 장면에서 골을 넣었을 때 이 앵글에서도 보여주고 저 앵글에서도 보여주고 다양한 앵글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형식으로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이 주축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하고 용이 멸망을 하고 사단 그러니까 거짓 삼일체가 멸망하고 거짓 삼일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시스템이 멸망하는 이러한 구조대로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음까지 멸망시키는 최후의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오세요. 재림은 예수님은 한 번만 오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 번, 다 끝난다.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러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썼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문자냐 상징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다. 문자인 경우는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 2장에 서머나 교회에 있을 때 며칠 시험에 넘겨준다고요? 열흘.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온전수입니다. 완전수가 아니라 이거 온전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그런 이 10이라는 근데 그 열이라는 숫자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했더니 이 순교자들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지킨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10의 10의 10 10의 3승 100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에서 3년 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년 반이란 짧은 그 숫자에 비해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긴 숫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1000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안에서 그 상징의 문자의 의미가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아시잖아요. 외경의 이 그 시스템들은 뭐냐? 외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어떤 그런 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구약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묵시문학도 그렇고 가져다 씁니다. 근데 그들의 것들 가져다 쓰는데 그대로 쓰는 법이 없어요. 마치 제 아내가 요리를 할 때 어느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항상 뭔가를 바꾸거나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거나 창조적으로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구약에 있는 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에 있는
그러한 예언과 환상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런 예언들을 다 끄집어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쓰는 법이 없어요. 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근데 스가랴에는 촛대는 하나예요. 감람나무는 두 개인데. 여러분, 그럼 요한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묵시의 어떤 전통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의 그 상징들을 끌어오는데 여기다가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누구의 왕국? 천년왕국이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순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순교자들,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메시아 왕국의 핵심이라는 것. 이게 유대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러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 왕국을 계산했어요. 제가 이제 에녹 일서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에녹 일서에도 1000년의 기간이 나오는데, 이 40년에서 36만 5천 년까지 수십 가지의 랍비마다 달라. 메시아 왕국이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날지. 근데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흩어버리고 이 1000년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유대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예수님의 왕국으로, 순교자의 왕국으로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구약에서는 1000년이 중요했을까?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랍비들이 해석했던 창세기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인용해서 가지는 것 같아요. 1000년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1000년을 못 살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마저도 몇 년 살아요? 980년, 960년, 1000년을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원래 복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누렸어야 할, 우리가 보면 천수를 누린다. 1000년을 이 부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린다. 혹은 하늘에서 온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결국 말하자면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구약의 모든 소망들이 이 천년 왕국에서 성취되었다. 자, 그럼 요약합시다. 구약에 있는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성취가 되고, 유대 중간기에 묵시문학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앞에서 말했던 교회, 7교회에 약속했던 예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로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유대인들의 소망의 성취로서 천년 왕국이 보상으로 순교자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믿던 상징적으로 믿든 간에 선교, 복음의 영향력, 내지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이제 이단 내지는 사이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전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춰드렸습니다.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러한 큰 그림들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을 읽을 때, 이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교회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적인 시간을 초월했잖아요. 지금 시간을 초월한 상태의 완성된 그림을 메시지, 교회에다 주기 위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담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일곱 교회에 주신 그러한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온전히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한 것 같은 그 순교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신 분이구나. 그럼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년왕국 얘기한다. 누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다. 내지는 내가 비밀을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끼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존의 교단들,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신학을 하신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유튜브에서 천연왕국 성경을 풀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99%가 가짜다, 대신 잘못 푸는 것이다,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이 그러한 안전한 바운더리 밖에서 자꾸 풀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원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원어를 다루지 못하면 일단은 그것도 제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상징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그리고 외경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기준, 성경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 이거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수지로 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단은 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메시지가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온전한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핍박받는 교회와의 어떤 영적인 교류나 선교사들이나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고 복음의 사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푼다거나 내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자꾸 끄집어내려는 이 천년왕국 설,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자기만의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배척하라. 제가 이 수천 년의 요한계시록 해석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보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해요.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해. 그렇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해. 이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마치려고 해. 이 천년왕국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해석들이 이 계시록의 의도와 맥락을 벗어난 해석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해석들은 다 자기네들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고, 결국 그건 뭐냐 하면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경계하라. 천년왕국은 결국 클라이막스긴 하지만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이거나 어떤 무슨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러한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우리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가 선교사역이나 아니면 복음사역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경계심,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분별력,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바벨론 가운데 드리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제대로 믿은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와 얘기를 하시되, 이 교회 바깥에서, 내지는 어떤 교단,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단의 바깥에서 얘기하는 천년 왕국은 이제는 귀를 닫아도 될 시간이다. 저 여러분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